붙도록 기도하고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익숙한 종 말씀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시옵고 익숙한 종의 입술 시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치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 글귀를 읽어드리겠는데요. 제가 읽는 이 글귀를 들으면서 누구를 소개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 소개하는 글을 들어볼게요. 그는 우리와 연합하셨다. 그는 상처받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셨고 고난당하셨다. 그는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심으로 언제나 그들을 높여주셨다. 성도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쓴 헬리니 아신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께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자녀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이렇게 믿음 생활 속에서 고난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가 고백했던 이 말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을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원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한테 오늘 본문 말씀을 썼을까요? 그 답을 알기 전에 제가 우리 한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다 함께 그 답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고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해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지도에 나와 있듯이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냐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 즉 주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도 보았듯이 주님의 자녀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통치 때문에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 교회사라는 책을 쓴 김기용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 핍박받는 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는데요. 박해는 항상 혹독하였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모든 고문, 유형, 공갈 협박, 몰수 등의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편지 형식으로 오늘 본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는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악이 아닌 선으로 대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악이 아닌 선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베드로는 이제 8절, 11절을 통하여 6가지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악이 아닌 선으로 핍박받는 자들에게 대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도 여러분, 6개의 자세 중에 첫 번째 자세는 8절에 나와 있듯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베드로가 8절에서 언급한 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는 어떠한 사상이나 생각 혹은 어떠한 조직의 화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언급한 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는 영적인 화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화합은 요한복음 말씀 속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셨으면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언급된 다 하나가 되어는 오늘 본 말씀 속에 베드로가 언급된 다 마음을 같이하여와 같은 의미로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화합을 뜻합니다. 영적인 화합.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자세는 8절에 나왔듯이 동정하며입니다. 동정하며. 사도 베드로가 8절에서 언급한 이 동정하다의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심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해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다. 즉 고난을 받고 있는 다른 주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이해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성도는 다른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감으로써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자세인데요. 베드로가 언급한 이 불쌍히 여기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동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스프린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장이라는 신체 일부분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함께 제가 나눠드린 그 지도 뒤편에 사진을 나눠드리는데 이 비장이라는 이 신체 일부분은 보았듯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장은 우리 몸을 침범하는 세균이나 외부 단백질을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장이 신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면은 이 비장의 위치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동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겸손하는 자세인데요. 베드로가 언급한 이 겸손은 마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을 씻었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함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자세는 9절에서 나왔듯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즉 복을 비는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 복을 비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6가지의 자세, 즉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비는 이런 6가지 자세를 통하여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이 아닌 선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핍박받는 자에게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성도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10절에 11절 말씀은 구약의 시편 34편 12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함께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34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시편 인용한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시편 34장 34편 12장 12절 14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악이 아닌 선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13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13절에서 수사 의문문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사 의문문이란 이미 알고 있는 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답을 이야기함으로써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하지만 베드로는 14절 속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셨는데 함께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백을 인용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주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14절 하반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한 근심하지 말라고 14장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급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우리 함께 이사야 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속에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통해 받게 되는 고난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 15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15절 상반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베드로는 또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8장 13절, 아까 12절 읽었는데 8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찾았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를 삼으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를 삼는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 혹은 그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1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당시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 즉 15절에서 언급한 묻는 자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급한 준비하되이 대답하다의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쓴 증서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 예로 스데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준비하되 단어에 유래된 그 증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스데반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온유함으로 전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계속해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에 힘을 쓰게 되면 16절에서 나왔듯이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양심을 갖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올라가기 없다는. 성도로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되게 내용이 되게 광범한데요. 제가 그걸 다시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악이 아닌 선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6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고백하였고, 고난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주는 핍박자들에게 그 핍박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선의 양심을 갖게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뜻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우리들은 오늘 본 말씀 속에 수신자인 흩어진 아들네, 즉 네로 황제의 통치 때문에 수많은 핍박받는 자녀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즉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면서 또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자녀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또한 우리들의 핍박할 때부터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들 말씀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주님의 자들에게 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핍박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